아브라함에게 준 첫 번째 약속은 씨의 약속인데 이 씨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씨이고 그 씨가 태어나서 즉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의 알곡이 되신 한 씨앗이고 그 씨를 통해서 수많은 미랄들인 그 씨가 나와서 그 수많은 민족을 이루고 수많은 민족이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보석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한 군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지어진 한 세 사람이 되고 한 군병이 됩니다. 그 씨가 사탄의 머리를 밟아요. 예수님 혼자서도 밟을 수 있지만 무슨 영광이 있어요? 좀 주님이 그냥 없애버리지 그럼 다 손가락으로.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사탄의 머리를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 돼서 사탄의 머리를 해요. 그것이 성경의 전체 큰 복음이다. 그래서 주와 함께 십자가 연합에 죽는 그 죽음도 싫은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린. 왜냐하면 정과 욕심이 나를 너무 괴롭게 했거든요. 그 정과 욕심 못 박아버린데 괴로울 게 뭐가 있어요? 없지. 교회에 막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그것도 못 박아버려요. 부흥 주님의 일이죠. 주께 진짜 맡긴다는 것을 진짜 맡겨버리면 주님께 진짜 맡겨버리면 저는 그냥 예수님 당신만 사랑하고 예수님 당신을 전하고 예수님 당신만 표현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 땅의 약속을 합니다. 땅의 약속은 씨이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 씨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땅인데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수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 마음에 모셨다고만 생각하고 이 예수님 내가 잘 믿으면 된다는 게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자체가 진짜 그분 안에 있어요. 세상에 돈 1,000원짜리 한 장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는 돈이 줄 수 없는 진짜 배부름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기쁨보다도 큰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진짜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진짜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것을 땅이신 그리스도로 누리는 것이다. 그 땅인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이 바로 가나안족.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족들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누리게 하기에 얼마나 방해되는 요소인지 모른다. 그 가나안족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처리되는 것이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씩 처리될 때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안에서 지경이 그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경이 넓어지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는 어려운 말씀이 하나가 있고 저 기업이란 말이 땅이란 뜻이잖아요. 계속해서 소유되고 전해지는 땅을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업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받으셔가지고 절대 놓치지 않고 우리는 잃어버려도 예수님 절대 우리를 안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영원 세계까지 우리를 당신 안에 품고 계시는 걸 말씀하는 거고 두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나오미처럼 그 땅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업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씨이신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 알아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내 마음에 오신 그리스도.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아는데 다른 땅이신 그리스도는 아는가. 내가 아예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물질적인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 십자가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진짜 평강과 빛과 의와 거룩과 그분의 가지신 아름다운 생명과 본질. 나한테 있는 성격들은 얼마나 어그러진 성격들이에요. 아담 아래서 다 망가진 부분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것도 망가져서 망가진 적극적인 게 있고 겸손한 게 있어도 망가진 겸손함이 있고 친절함이 있어도 망가진 친절함이 있고 내 안에 그러나 예수의 성품 자체는 망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온전한 성품이시라 이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분이 나에게서 내 안에서 누려질 때 당신의 성품이 실제가 되도록 조성해 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다 받을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씨이신 그리스도가 바울에 의해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땅이신 그리스도는 누구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땅이신 그리스도. 생각해봐요. 내가 땅이 나보다 넓은 거예요. 내가 땅보다 넓은 거예요. 땅이 나보다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에 있으니까 하나도 안 풍족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돈이요, 그리스도가 명예요, 그리스도가 권력이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이 나 왜 불어? 난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과 권한을 가진 그리스도가 실제이신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세상 것에 매여 있는 것에서 구출해 주려고 오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구출하려고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씨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단순히 들어오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땅으로 옮겨서, 아예 땅으로 옮겨서, 세상에서 당신의 땅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누리게 하신다. 요 약속, 두 가지 약속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세겜.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자, 이 사람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반역의 땅 메소포타미아를 건넜어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다 우상의 땅에서 건넜습니다. 그 다음 신앙의 제일 처음 인식은 뭐예요? 세겜의 모래 상수리예요. 세겜은 능력이란 하나님 어깨 지금 능력을 말하고. 그래서 머릿속에 처음 예수 믿을 때 다 기대하는 게 능력을 행사해주는 주님을 원하고. 거기 신앙이 거기서 멈춰버려. 아예 세겜에서 딱 정지해 있어요. 그리고 모래라는 말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고 배우는 걸로 생각해요. 설교가 가르치고 배우는 걸로 생각한다면 아직도 세겜 땅 모래에 창세기 12장에 있어 창세기 50장에 통치 생명까지 가려면은 너무나 긴 걸 앞에 두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겁니까? 제가 어리석은 얘기가 뭔 줄 알아요? 저하고 이렇게 성경관과 제일 진리가 얕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같이 교통해 봤기 때문에 말씀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참 좋은 거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지식 배우는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무슨 능력, 내가 돈 없을 때 돈 주고 힘들어서 치료 주고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한다. 그것도 가나안 땅 아니에요. 가나안 땅 바깥은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 믿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겜에서 머무르라고 한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여기서 세겜에 머물렀다라 성경 보면 성경 계시록까지 가는데 마지막 새 예루살렘까지 지어지는 그 신앙의 비전까지 가려면, 그 실제까지 가려면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겜 땅 모래에 있어요. 세겜 땅 모래에 있어요. 예수 믿는 성경을 읽어도 뭐 하려고 읽어요? 지식 배우려고 읽어요. 이게 뭐가 어쩌고 많고 다 모래 수준이에요. 하나님 영이고 생명이에요. 영과 생명이 흐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르치고 있다 생각하면 자기가 스스로 최고 베이비에 그 사람 하지 말아야 돼. 실제로는. 처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을 때 갈대아 우리에서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세겜과 모래로 시작은 해야 돼요. 그러나 끝까지 세겜과 모래로 끝나버려. 세겜과 모래에서 그 사람을 베델로 이끌어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그에게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해야 되고, 그 다음 그에게 롯을 내보내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세겜과 모래에 있어버려. 그냥 그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5살짜리 생명의 나이가 5살짜리 80이 돼도 예수를 50년 60년 믿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생명의 나이하고. 그리스도 생명의 나이는 그것은 우리 신앙의 무슨 연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롯의 나이일 뿐이에요. 롯의 나이가 수십 년이 돼도 그 롯은 나가야 해요. 생명의 나이라면 그러니까 다 이렇게 5살짜리 고아운만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 우리가 신앙부터 주님은 세겜과 모래로 그 땅에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주님, 저는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베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 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경 말씀 배우려고 읽어요? 영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영 어떻게 마시냐? 한 절 한 절 기도로 읽으면 마셔줘요. 주님 어려운 방법 쓰면 복음이 안 돼버리니까. 고도의 어떤 숙련된 걸 요구하는 그 복음이 안 돼버리죠. 그런 거. 어떻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100m 달리기에서 10초대로 달려야만 구원 얻는다는 식이 되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야? 모든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거고 지구상에 한 2-3명은 나오겠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취하면 기도로 취하면 되죠. 읽고 주님, 저는 세겜이 아니라 더 나가게 하소서. 베델을 알게 하소서. 기도로 하면 주님의 영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체험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두 번째, 이것을 믿으면 그럼 사역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사역 얘기하는 거 사실 싫어하죠. 왜냐하면 내가 조성이 돼야 사역은 저절로 따라 나온 거예요. 사역이 뭐냐면 생명을 주는 게 사역이에요. 막 일하는 게 아니라. 봉사에 두 가지 봉사가 있어요. 성경과 성막에 제사장 봉사와 레위인 봉사가 있어요. 성경 좀 아는 분들은
레위인이 다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바로 제사장이 돼요. 아론의 후손들. 레위인 전체에 있어서 레위의 지파에서 나온 7명의 손자들 중에서 그들은 전부 다 제사장이 되지 않고 아론만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이 돼요. 나머지는 레위 일을 하는 거예요. 레위 일이라는 건 성전에 허드렛 일들이에요. 결코 작은 일 아닙니다. 허드렛 일을 무시해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땅에 갈라져 가지고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생명이 충만했을 때 허드렛 일을 무시할 수 있거든요. 마르다 사역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그거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셨던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땅이 갈라져서 다 죽었어요. 고라당에 반역을 했잖아요. 어찌하여 모세하고 아론만이 레위인 전체가 또 반역하고 그때 3천이 죽죠. 그렇게 죽은 3천은 사도행전에서 다시 3천으로 해서 회복을 하시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레위인 봉사보다도 실은 우리는 먼저 제사장 봉사를, 왜냐하면 주님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왕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봉사가 한층 더 구약에서 진전됐어요. 제사장은 레위인 봉사, 지금 얘기하는 교회에서 청소하고 건물 이렇게 수리하고 막 닦고 하는 레위인 봉사예요. 제사장 봉사는 양 자체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단까지 가져가고 향을 피우고 떡을 먹고 진설병을 다시 새로 놔두고 매일매일 금 등잔대에다가 순전한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 붓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게 하고, 그것이 제사장 봉사.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자체를 빛으로 공급하고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하고 빛으로 공급한 금 등잔대요. 양식으로 공급하는 게 떡상이요. 그리스도 물로서 취하고 그리스도 자체를 공급하는 게 이게 제사장 봉사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라는 게, 사역이 뭐냐 할 때 제일 첫 번째 주님이 얘기하시는 사역은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는 게 사역이에요. 더 깊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공급하는 게 사역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는 게 사역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는 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하도록 하는 게 사역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씨로서 오셨는데 이 씨가 십자가의 막벨라 구루에 주와 연합된 죽음을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요. 다시 더 쉽게, 내가 설교할 때 저는 한 번도 내가 이 사람 가르치러 왔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생명의 체험한 이후로. 생명의 체험은 매일매일 하는 체험. 그 땅의 체험은,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은 날마다 평생 할 수 있는 체험이지. 저는요, 어제도 체험했어요. 주님의 교통이 굉장히 사그라드는 체험도 했어요. 충만한 것만 체험인 줄 아십니까? 충만하지 않은 것도 체험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저는? 교통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닫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요. 날마다 체험.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매일 아침 1시간씩 기도하다가 어제 매일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 1시간을 기도를 못하고 나왔어요. 딱 한 15분 했나? 15분도 못한, 한 20분 정도. 그러면서 오면서 차에서 기도했어요. 차에서 계속. 평소보다는 더 못했죠. 그건 어제보다도 훨씬 더 넘쳐요. 이유는 있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또 있죠. 네가 기도 많이 한다고 넘치고 기도 안 한다고 넘치고, 결국에 주님의 영의 넘치심도 주님의 영께 달린 것이지, 네가 키냐? 네가 너의 인생의 사역의 모든 네 중심이냐? 내가 네한테 움직이는 존재냐? 이거니까. 내가 너한테 움직이는 존재인 것은, 그것은 세겜과 모래의 수준인 거고,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것은 매일매일 체험하는 것이고 평생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안 넘쳐도 체험이다. 그러면 주님의 영이 왜 안 넘칩니까? 주님 왜 안 넘치는 체험을 주십니까? 안 넘치는 체험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즉시 뭐가 되는 거야? 주님의 영으로 돌이켜졌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흐르는 것이다. 우울하고 좌절될 때까지 뭐 해야 될 겁니까? 기도? 찬양?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찬양에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개념으로 쓸 때 할렐루야. 주님은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계속 해보세요. 서너 번 하시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름 몇 번 외쳐보세요. 1시간 기도? 하면서 내가 공로로 만든 기도? 주님 취하시잖아요. 기도 10시간을 해도 그 기도 속에 출애굽기 30장
소압과 나감과 풍자와 유향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 절대 받지 않으셔요. 가증한 것이라 나는 그 냄새도 맡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소압과 나감과 풍자와 유향 외에 넣는 자들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때 넣지 마. 그것도 동일한 중수라 주님이 넣으라고 했고 소압과 나감과 풍자와 유향과 거기에 소금 쳐야 되고 동일한 중수가 무엇인가 하는 걸 출애굽기 할 때 제가 기도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영 안에서 기도를 하면 저절로 영 안에 있는 기도가 그 밸런스를 유지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잘 몰라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소압과 나감과 풍자 유향은 다 하나의 항목들이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 기도를 모르겠으면은 성경을 가지고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냥 그 기도. 왜냐하면 바울은 그 영적 밸런스를 유지한 분이기 때문에 세겜 모래에서 하나 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진전시킨 그 다음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요. 아직 베델로 가려면은 야곱의 다루심을 받아야 베델의 신앙이 가능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시면서 우리가 베델이 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델이 돼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취하고 모두가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베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베델은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돼요. 그래서 그냥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있는 베델이죠. 그런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 교회. 일면에서 교회이기도 해요. 아이는 잿더미, 그 사이에서 있다. 그래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풍성과 이 세상 사이에서 중간 단계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 베델과 아이다. 거기서 하나 더 전진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헤브론 교통을 해야 되는데 기근이 왔을 때 애굽에 내려가는데 애굽은 세상을 예표하고 세상에 가서 사라, 은혜로 예표하는 사라를 은혜를 잃어버려. 기근이 오면 은혜를 잃어버리는 신앙이 바로 세겜과 모래 사이에서 있다가 베델에 있지 못하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신앙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세상에 내려가서 기근이 와서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이 은혜를 회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 아브라함 사건에서 사라를 잃어버린 것은 2번 나옵니다. 12장에서도 나오고 20장에서도 아내를 잃어버려요. 도대체 20장은 생명의 수준이 엄청나게 진보한 거예요. 그런데 20장에서 왜 또 잃어버리냐?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명이 진보해도 순식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실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는 어디서 잃어버리냐? 블레셋에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은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 아니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도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엄청나게 모순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다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차게 되면 이 진리 자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내 안에서 보좌를 갖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순식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서 난 진리로 충만한 자야. 교만이 생기죠. 그리고 나는 생명의 사역을 많이 해서 생명의 체험도 많고 생명의 열매들도 많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벌써 주인공이 바뀌어버려서 안 봐. 네. 바뀌어버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실은 다 그리스도 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잃은 채로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에 빠져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12장이요 20장은 생명이 진보해서 잃어버립니다. 은혜는 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롯을 내보내는데 어려서부터 배워 천연적인 그 신앙을 내보내는 것이다. 모태신앙 때가 되면 부르신 아브라함의 사람과 함께 있지만 반드시 나가야 된다. 모태신앙 끝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 믿는 신앙 출발하고 시작돼야 된다. 20년 30년 전에 성령 충만 체험 다 롯입니다. 롯은 끝나야 돼요. 롯은 나가야 돼요. 어제의 체험도 오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제의 체험은 오늘 누룩일 뿐이에요. 무거지면 누룩이에요. 나 옛날에 예수 이렇게 잘 믿었는데 체험들 강단에서 자랑하는 거 전부 다 뭐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삭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롯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이삭을 모독하는 거예요. 뭐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만 지금 내가 누리는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옛날에 뭐 기도원에서 뭐 했다. 뭐 은사 받고 이렇게 지금 뭐 자랑하는 거냐? 롯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봐서는 창세기 13장도 아직 너는 못 왔구나.
옛날 체험들 다 거절하세요. 한다는 얘기는 그로 삼으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체험의 근거에서 예수 믿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건 그때 지금 나는 새롭게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한 거고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고 평생 동안 하는 것이다. 그것이 롯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왜 롯을 하나님은 그래서 친척을 떠나라고 해서 많은 친척 그릇된 것들 내가 믿어왔던 그릇된 관념들을 많이 떠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학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우리가 처음부터 떠날 때 롯을 내보내지 않고 유지해 두시는 거예요. 그것은 일정 단계까지는 이 롯의 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정 단계까지는 모태 신앙이 필요하고 일정 단계까지는 내가 청소년 때 은혜 받았고 청년 때 뭐 무슨 체험했고 중년 때 기도원에 가서 무슨 체험했고 하는 것들이 일정 단계까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내두시는 거지만 네가 생명 성숙하려면 그 롯은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 롯의 신앙으로 계속 살다 보면 롯의 방향이 어디 가는가를 가르쳐 줬어요. 소돔으로 끝나버립니다. 소돔으로 끝나요. 오늘날 롯의 신앙 가지고 니무롯 때 가지고 소돔으로 끝나버린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롯의 신앙 나 옛날에 뭐 어떤 은혜 받고 하면서 강단에서 해야 되는 게 맨날 그런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뭐 환상을 보고 뭘 보고 다 롯 자랑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만 자랑해요. 충만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충만 안 함도 자랑해야 돼요. 저는 주님의 영이 이상하게 충만하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느낌을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제 안에서 충만합니다. 선포하고 이것을 뭘로 취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취할 때 그리스도의 영은 정말로 흐르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자기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사역할 때 교인들 목회자만 롯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롯 자랑하러 와요. 처음에 오면 다 롯을 자랑해요. 모태 신앙이 뭐 어쩌고 뭐 어떻게 봉사했고 뭐 어떻게 사역했고 다 롯이에요. 그것들은 나가고 내주하시는 새로 태어나신 그 그리스도만이에요. 매일매일 잘하시는 그리스도만이에요. 그리스도는 매일매일 잘하셔. 살아있는 분이시니까. 그리스도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리스도의 신장이 그리스도의 키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라.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 키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됩니다. 13장에서 롯이 나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의 신앙의 체험이 있으면서 14장의 사건을 할 수 있어요. 14장에서는 북쪽 왕 그돌라오멜이 세상의 왕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가버려 나의 형제들을 붙잡아버렸어요. 내 알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실족했어. 재물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실족해버렸어. 북쪽 왕이 와가지고 소돔에 있는 사람을 잡아가 버렸다. 소돔 쉽게 계속 롯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쉽게 실족하고 잡혀가죠. 그런데 그때 생명의 사람인 나는 롯을 내보낸 자에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18로 십자가하고 10하고 8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자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으로서 중보자 그리스도가 기도하고 축복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장소인 다메섹에서 거기에서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 생명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14장 사역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사역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롯의 체험을 거절하니 롯의 체험도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아니 어제 먹은 건 어제 먹은 거고 오늘 저는 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영을 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영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영 우리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오늘 주십시오. 오늘 이제까지 옛날에 체험했던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지 옛 체험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면에서도요.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도 옛날에 연애할 때 그것을 그냥 추억할 뿐이지 그것이 실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요. 인간적인 기억. 하물며 하나님 사랑 과거는 과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그건 늘 체험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체험이다. 14장에서 그 승리가 나왔을 때 15장에서 지와 이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15장. 15장에서는 그래서 장식 15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비로소 씨의 약속, 땅의 약속을 주셔요. 씨의 약속, 땅의 약속을 주세요. 아브라함아. 그 전까지는 그냥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 저주하고 세겜과 모래의 약속으로서 주셔요. 그런데 15장에 가면 그 약속이 구체화돼서 그 복이 무엇을 말하는지 가르쳐줘요. 씨가 실은 복이라는 거죠. 땅이신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예표라서 구약에서 양이 많아졌다, 소가 많아졌다, 땅이 많아졌다. 다 뭐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많아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많아진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남이 아무리 우물을 덮어도 이삭이 100배나 거부가 되었다. 뭐가 많아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많아진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내 우물을 덮어봐라. 나는 또 할렐루야 주 예수여. 즉시 그리스도 우물이 파진다. 새로 파져. 내가 팔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이삭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파셔버려. 주님께 나를 드리면 바로 파버려. 누가 사랑하는 교인이 어떤 관계 속에서 틀어져 버려. 내 우물이 덮어져 버렸어. 할렐루야 주 예수여. 이 문제 주님께 드립니다. 15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인식이 생겼을 때 드디어 하나님 말씀 깊이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진리를 더 깊게 인식하는 15장 오게 되고 15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3년 된 암소하고 3년 된 수양하고 3년 된 암염소를 주님께 드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바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수양은 수컷 유일하게 하나 등장하고 나머지 둘은 암염소와 암양이기 때문에 수양만 번제임을 알 수 있다. 번제이고. 왜? 번제는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5개 제사 중에서 수컷만 반드시 드리라고 명령한 제사는 번제이기 때문에 번제의 십자가를 배운 거예요. 예수 십자가 내 죄만 처리한 게 아니라 나란 사람 자체를 끝내버린 것일 뿐 아니라 새 사람인 나도 주님께 바쳐진 십자가구나. 바쳐줬어요. 주님께. 하나님이 나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서 너는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 게 십자가. 이게 번제. 와, 십자가는 번제구나. 내가 다 주님 것이구나. 번제의 십자가. 그동안 속죄제로서만 십자가를 알았는데. 그런데 암송아지는 속죄제고 암염소는 화목제이고. 왜 암염소가 화목제냐면은 화목제는 암컷이든 수컷이든 다 드릴 수 있는데 속죄제에서도 양은 암이고 수고 다 드릴 수 있는데 소에 있었을 때는 주님께서 이 암송아지를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속죄제, 화목제, 번제, 집비둘기는 내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베델이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누리는 거, 산비둘기는 부활 안에서 누리는 거, 집비둘기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 누리는 흐르시는 하나님의 영. 이 단계까지로 들어가는 신앙이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의 신앙이다. 창세기 16장의 신앙에 이르렀을 때 십자가를 15장에서 알게 되고 깊이 알게 되고 그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에 보면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보려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엘리에셀, 내가 배운 지식도 거절한다. 지식으로 막 뭐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성경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엘리에셀이에요. 롯은 내가 얻어진 체험과 경험 신앙이지만 엘리에셀은 지식을 말하는 거, 얻어진 거, 다메섹에서 가져와진 거, 취해진 거. 그런 걸로 사람들에게 설교해가지고 그런 설교 하자면요. 제가 좀 교만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제가 잘 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설교하고 지식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려고 하고 광범위와 깊게 들어가고 목회자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성경 외적인 거 어떤 동물의 습성이 어쩌고 식물의 습성이 어쩌고 지리가 어쩌고 지식으로 열린다 성경 절대 안 열려요. 생명으로만 열려요. 생명으로만 여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성경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외적인 지식에 주목하지 말고 생명 자체를 누리고 그 생명 안에서 지식을 생명의 종으로 취하고 엘리에셀에 위친 종인 것이지 결코 약속의 씨를 받는 아들이 될 수 없다. 쉽게 얘기해서 엘리에셀 이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체험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식은 은혜의 종이 되게만 하라는 겁니다. 은혜의 종이 되게만 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종.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실은 거기 있어요. 은혜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면 은혜가 최고니 공부 안 하면 되지 않겠는가? 공부 안 하면 종이 없게 됩니다. 엘리에셀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역을 하실 때 이삭아 직접 가갖고 네 아내를 취하라 이러지 않고 엘리에셀을 보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엘리에셀은 가서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 해버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주인이 말하라고 한 부분만 말합니다. 이것이 지식도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자기 지식 자랑 막 과도하게 쓸모없는 이야기 다 해버려요. 뭐 한 거예요? 지식이 십자가에 안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 생명이 있겠습니까? 생명은 십자가에 매달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있는데, 아이들에게 처음에 생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면서 성경 진리로서 제가 세겜과 모래로서 많이, 특히 모래 지역으로 많이 이야기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 창세기에 뭐 있고 마태복음 뭐 있고 막 얘기했는데 안 들어. 물론 자기가 모른데도 마음을 열고 그냥 들어야 되겠다 하면 이해가 안 돼도 듣다 보면 말씀이 물이라 그 사람 씻고 언젠가는 그 사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취해서 슉슉슉슉 그동안 들었던 것까지 열어주는데, 아예 안 듣는 데는데 뭐 안 듣는 데인데 내가 계속 얘기해봐야 뭐. 그런데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선과 악으로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율법은 필요하죠. 아이들에게 그렇게 자극이 되니까. 주님이 어느 정도 율법의 단계는 필요하다. 롯은 필요해요. 어느 단계까지. 그리고 이스마엘 내가 육신으로 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13년까지는 필요해요. 그런데 13년이 됐다는 건 언젠가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반영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다 한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아, 생명인데 뭔 얘기예요? 내가 그냥 걔한테 가까이만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근데 주님 기회를 줘요. 생명으로 하다 보면 그냥 생명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늘 성도들에게도 내가 뭐 완벽한 설교해야지 세겜과 모래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에 넘쳐서 설교하면 주님, 내가 오늘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취하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과 진리, 그리스도의 영 안에 믿음과 진리를 취할 때 그때 자유함으로 전할 수 있게 되고 평강으로 전할 수 있게 되고 생명을 의지하는 믿음의 전하니까 누구 책임인 거예요? 생명 책임인 거예요. 그리스도 책임인 거예요. 흐름의 삶이다. 흐름의 삶.